대학생 배움터가 끝나고 이번 그 장에는 대종경 마음 공부라고 이렇게 전에는 이제 정전 마음 공부를 했는데 정전의 바탕에서 마음 공부했는데 이제 대종경 마음 공부를 해보게 되겠어요. 대종경에서 가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처음에 이제 우선 이제 우리 교전이 정전과 대종경으로 돼 있는데 그 정산종사 법업 경위편 1장에도 나와 있고 대산종사 정전 대의 중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정전이라는 것은 교리의 근원을 밝힌 원경이요. 우리 교리의 근본을 밝힌 그 근본되는 경이요, 근본경이요, 어떤 데는 경이요 이런 데 있죠. 대정경은 교리로서 이제 정전에 나와 있는 교리로서 만법을 두루 통달하여 가게 한 통경이다. 이렇게 통달하게 한 통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리를 만법에다 다 통달해 쓰신 법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이 복과 해를 구하며 성불 제종을 하고 재생세를 하는데 바르고 빠른 길을 밝혀주신 전무후무한 대경전이다. 이렇게 이게 우리 교전이고 전무후무한 대경이다. 이제 통달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어떠한 지식 따위에 막힘이 없이 통하여 환히 안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 나와 있어. 통달하다. 예, 우리 대종사님께서 교리를 아주 통달하게 사용하신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근데 이 교전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정전대에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실생활에 활용되도록 할 것이다. 이 공부가 생활에 활용이 안 되면 그냥 이론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평이 간명해야 된다. 간단하게 원리를 밝혀야 한다. 이게 정법시대의 특징이거든요. 과거에 경들은 엄청 복잡해서 8만대장경인데 그걸 다 읽다가 언제 그거를 공부를 해갖고 마음 공부를 할 것이냐 했는데 간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통어달이 해야 된다. 여기 또 나온다. 사통어달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통어라는 데 어떻게 사통어달 하냐, 일원의 진리 곧 불생불명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어 깨치게 만들어야 한다. 신앙은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을 믿어 깨치게 해야 되고, 그 공부가, 교정 공부가. 둘째는 마음 공부에 부합시키고 수행을 하게 해야 되고, 본봉공 생활을 하게 해서 재생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통달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두루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느 한 군데 치우치면 안 되고, 진리를 깨치게 해야 하고, 진리를 믿게 해야 되고, 수행을 할 수 있게 돼야 되고, 또 재생이 되게 된다. 마음 공부가 이 둘을 다 갖춰야지 그 한 부분만 치우치면 안 된다. 통달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통달, 이 사통오달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나와 있냐면 대정경 교육품 1장에 사통오달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사통오달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길이 여러 군데 막힘없이 다 통한다. 어디도 막히지 않고 다 통한다. 사통오달 그런 뜻인데 대정경 교육품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유불선 3규가 각각 그 분야만의 교화를 주로 하여 왔지만은 앞으로는 그 일부만 가지고는 널리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교리를 통합하여 수양연구 취사의 일원화와, 수양연구 취사를 이제 하나 묶었단 말이죠. 또는 영육상견 이사병행 등 방법으로 모든 과정을 청하였나니, 우리 교리는 수양연구 취사와 영육상견 이사병행으로 모든 과정을 정해 누구든지 이대로 공부한다면 3교의 종기를 일관할 뿐 아니라, 유불선을 일관할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의 거리며 천하의 모든 법이 다 한마음에 돌아와서, 이거 우리 공부를 하게 되면 3교뿐만 아니라 천하 모든 법이 한마음으로 돌아와서 사통오달에 큰 도로게 된다. 사통오달.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면 기독교도 통하고 불교도 통하고 세계 어느 곳에 통하게 된다.
사통오달이 뭐냐고 하면 거기에 이제 이게 원래 그게 써 있어요. 옛날 대종경 원본에는 시대에도 구애가 없고 시대가 지나더라도 구애가 없고 남녀노소 귀천에도 구애가 없고 뭐 누구의 신분에도 구애가 없고 공정에도 구애가 없고 이걸 사통오달이라 한다. 어디 걸리고 막히는 데가 없이 확 통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어디 걸림없이 통하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동안에 우리 마음 공부는 주로 어디에 했냐면 청정법진불이라 물들지 않는 데다 초점을 많이 줬어요. 그동안 그랬잖아요. 어디 물들지면 무무영무무라 여기도 물들지 말고 그게 초점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두루 통달하는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이거죠. 어? 이제 물들지 않은 건 어느 정도 됐는가 좀 덜 됐는가 모르는데 됐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통달 공부를 해보자. 서로 통달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제 통달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응? 그래서 이제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통하다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더니 막 엄청 10가지가 나온 거예요. 통하다라는 게 엄청 뜻이 많아요. 막힘없이 들고 나가다. 막힘없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통하는 거래요. 응? 피가 통하고 피가 꽉 막히면 못 통하잖아요. 막힘없이 피가 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힘없이 뚫리다. 뭐가 막힘없이 뚫리다는 것도 같은 소리죠. 막힘없이 트이다. 환히 트이다 이거죠. 내적으로 관계가 있어 연계다. 서로 마음이 통하다 그러면 내적 관계가 있단 말이죠. 의사가 소통한다. 그런 것도 말이 통한다 이 소리예요. 그죠? 어디에 무엇이 지나가다. 경부선이 어디를 통한다. 이렇게 하면 어디를 지나간다 이 소리예요. 어떤 방면에 능하고 잘한다. 통달한다. 어떤 방면에 통달한다.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어떤 길이나 공간 따위를 거쳐서 지나간다. 거기를 통해서 지나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통하다란 말이 대단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교법 공부를 그냥 물들지 않는 공부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디 통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통하는. 그랬을 때 이제 해산종사께서 대원기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쌍의 기운. 우리 공부의 목적은 이런쌍 기운을 얻는 데 있어요. 이런쌍 기운. 그죠? 이런쌍 기운은 대원정기라고 하는데, 대원정기란 건 뭐냐? 크게 뚜렷하여, 이게 밝단 말이죠. 뚜렷한. 우주 만유를 다 통합하고, 우주 만유를 다 한 품에 안고, 두루 통하고, 안 통하면 우주 만유에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이거죠. 두루 갖추어서, 원만 부족해서 나오는 기운이다. 요 기운을 얻어야 이게 대원기를 얻을, 그러니까, 대원기를 얻으려면 두루 통해야 돼요. 만법하고 다 통하지, 어디에 맥히면 이게 통 안 된다 이거예요. 개미하고 맥히면 이 되도록 못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두루 통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교법의 특징이라 이게 원이라는 게 두루 통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는 물들지 않는 거고. 그게 뚜렷하고 밝단 말이에요. 뚜렷하다는 건 뭐가 이게 걸리는 게 없다. 청정하단 말이에요. 맑고 깨끗 뚜렷해서 환하게 보인다. 우주 만유를 다 통합하고 두루 통하고 두루 갖추어서 나오는 기운이다. 이 원만 부족한 기운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통하는 기운을 통달하는 공부를 좀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대종경 공부의 통경이니까 그걸 해보자 이거죠. 여기 이제 성리품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는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은. 큰 도는 천지 만물이 다 통해서 간격이 없어요. 간격이라는 게 틈이 없단 말이에요. 벌어지지 사이가 없단 말이죠.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간격을 잊게 되나니 서로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을 밝히면, 그래 만법이니까 우주 만법이 그 원리나 내 마음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법의 원칙을 봐서 내 마음을 밝히라 이거예요. 만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치가 같으니까, 통하는 간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밝히면 대원정각을 얻으리라. 우리가 대원정각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만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밝혀야 한다. 대연이를 봐서 내 마음을 밝혀야 돼. 대연이는 또 여기를 봐갖고 또 이렇게 마음법이 자꾸 통해야 돼. 마음이. 이 세상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 꽉 막힌다. 속이 꽉 막힌 사람은 답답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꽉 자기 주장만 갖고 있는 사람은 답답하다 그래요. 사람이 좀 이게 널리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간격이래요, 간격. 이 간격이 또 뭐냐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나 구산을 찾아봤어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사람 사이 관계나 사물 사이 관계가 벌어져 있다. 틈이 있다. 있잖아요. 틈이 있다. 유하고 무가 원래 간격이 없어,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같은 거, 유무가 같은 건데, 유무가 서로 달라지면, 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대하고 소가, 이게 간격이 있어요. 대하고 소는 다른 거다. 대하고 소가 원래 한 덩어리라 이거죠. 한 덩어리지, 대하소가 둘이 아니거든요. 이 간격이 없는 공부를 해야 한다. 통하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격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 둘이 통하려면 간격이, 사이가 없다. 그러면 이 간격이 없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제일 간격이 없어야 될까요? 누구하고 간격이 없어야 될까요? 모사님, 간격이 없는데 누구하고 간격이 없어야 될까요? 부모, 자녀 사이 간격이 없어야지. 사이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벌어지고 간격이 생겨. 뭐가 안 통해. 그럼 우리 나이가 중학생, 거기 가면 그 새끼가 따로 있고, 내 새끼 따로 있고, 간격이 생겨갖고 안 통한다. 이게 안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 사이, 자녀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야죠. 지금부터는 조심해갖고, 이제 오선이는 이제 나이가 먹을 때까지 간격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말고 간격이 없기를 한 게 뭐가 간격이 없어야 될까요? 100원탕 한번 해봐요. 어디에 간격이 없어야 될까요? 부모, 자녀 사이 간격이 없어야 합니까? 스승님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스승과 제자가 간격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틈이 벌어져갖고 뭐가 안 통해. 무슨 말하면 안 통해. 그러면 이 간격이 생긴 거예요. 안 통하는 거야. 간격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못하고 잘하고 상관이 없고 간격이 없어야 한다. 이 마음속에.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간격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신으로도 통하고 인정으로도 통하고 이게 다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통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이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간격이란 건 사람 사이 관계가, 사물 사이 관계가 벌어졌다. 다 간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대종경에서 간격이라는 말을 썼다 이거죠. 응? 그렇죠. 아까도 이게 통하지 않는 건 간격 때문에 그렇다 그랬거든요. 한번 여기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몇 장이냐면 불지품 19장인가? 20장인가? 이거 한번 보죠. 20장인가? 우주의 번가라. 대종사께서는 하루는 조성광, 전음광을 데리시고 교회 남중리에 산책하시는데 길가에 큰 손나무 몇 주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송광이 말하기를 이제 그 남중리라는 데가 뭐냐면 총부근방 어디 있는가 봐요. 내가 모르겠는데 한번 나도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남중교당이 큰 교당이 있잖아요. 지나가던데 소나무가 아주 몇 주가 이렇게 원래는 뭐 막 용트림을 하고 아름답게 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아름다운지라 이렇게만 했어요. 아름다운지라 송광이 말하기를 참으로 아름다워라 이 소리여 우리 교당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지나가다 이제 같이 무심히 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어찌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뛰어나지 못하는가? 좁은 생각, 작은 자리를 뛰어나는가? 교당이 노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교당에 있단 말이지 이미 우리 교당에 있는데 우리 교당은 여기만 우리 교당으로 하지 말고 우주를 교당으로 삼으면 그 안에 있잖아요. 또 노송이 교당을 떠나지 아니해서 노송과 교당이 다 우리 안에 있거늘 우리 집안에 있거늘 자기가 우리 교당만 교당이라고 하지 않고 우주를 교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거늘 기어이 옮겨놓고 봐야 할 것이 무엇이리요? 이것은 그대가 아직 차별과 간격을 초월해 간격이 나오죠. 틈을 하여 큰 우주의 번가를 발견하지 못한데 영원하. 그러면 우리가 큰 우주의 번가를 발견하려면 간격이 없어야 한다. 우주 만물하고도 간격이 없고 스승하고 간격이 없고 부모님하고도 간격이 없고 그렇죠. 뭔가 간격이 생기면 이 우주 번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김성현 교무는 너디하고 간격이 생겨서 마음에 간격이 생기면 몸도 아프던 거예요. 우주의 번가를 발견하면 그런 게 다 나머지 조그만 건 다 사람 사이에 없어지는 게 우주 번가를 발견하라 그랬거든요. 참 이게 큰 법문이잖아요. 성광이 여쭙기를 큰 우주의 번가는 어떠한 것입니까?
갑자기 큰 우주 본가라고 있거든요. 큰 우주의 본래 나의 집이란 말이에요. 본래 나의 집. 응? 어떤 곳이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하므로 지금 다 보고 있다. 이 우주를 본가를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어요. 그 우주 본가를. 근데 안 보여. 보이질 않아. 응? 왜냐면 내 속에 우리 집만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없으면 보이는데 안 보인다 이거죠. 제가 이제 한 번은 요새 이제 내 마당만 들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문양제 앞에까지 작년 겨울부터 계속 쓸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 쓸다가 그러지 말고 저쪽까지 좀 쓸자고 또 저 밑에까지 쓸고 또 여기 또 거기도 먼지가 많고 해서 싹 쓸고 사람 왔다 갔다 쓸고 쓰는데 생각해 보기를 이게 이제 문양제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더랬는데 거기 쓸 때 보면 이게 나무집 쓸어준다는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땅에 나무집이란 게 어디 써있냐 나무집이란 게 어디 써있냐 그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땅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땅에 어디 나무집이라고 써있냐.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무집이란 걸 딱 없앴더니 그 나무집이 아니 다 똑같아. 여기나 그 집이나 여기나 다 똑같은데 내가 마음속에 여기는 나무 땅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간격을 지었다. 그게 땅에는 원래 간격이 없어. 땅 우주에는 지금 간격이 없는데 내 마음이 진 거예요. 지금 봐요. 우주에는 원래 간격이 없어요. 우주에 어디 여기 우리 땅 우리 교당 남 땅 써있질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 선빵 저기는 나무 선빵 써있질 않아. 그렇잖아요. 응? 요 정독도시는 나무 땅, 여기는 우리 땅. 써있질 않아, 거기. 어디에도 안 써있어. 내 마음이 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조선광이 자기 마음이 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봤더니, 이거 아무치도 안 해요. 원래 안 써있으니까 우리 집, 이거 우리 집이 아니라 똑같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이 들고 있어요. 그래, 내가 감상을 하나 했다니까. 거기 쓰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간격이란 게 그런 거란 말이죠. 너와 나를 나누는 간격. 이게 땅의 일원상을 그려 보이시며 일원상이 원래가 다 우주가 일원상이니 그걸 못 보니까 이것이 곧 큰 우주의 본가이니 이 가운데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난 초화와 보물과 이게 묘리가 갖춰 있다. 은광이 여쭙기를 어찌하면 그 집에 찾아들어 그 집의 주인이 되겠나이까. 질문도 다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그 질문 하나가 금강경도 그 질문이 기묘하게 잘하죠. 수보리가 어떻게 마음을 탁탁 질문을 하는지 기가 막히게 질문을 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어때 그 집에 찾아들기 질문이 딱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3대력의 열대를 얻어야 들어갈 것이요. 3대력의 열대를 따고 그 집은 문이 있는데 3대력을 따고 들어간다 이 소리요. 그 열쇠는 신분의 성으로 조성하나니라 이렇게 있어요. 조성하나니라가 무슨 소리겠어요? 응? 조성하나니라 여러 가지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물질이 뭐로 조성되어 있다 그 조성이 아니라 조성이란 말은 만든다 이 소리예요. 만든다. 그걸로 만든다. 원래는 제조하나니라로 돼 있었어요. 제조 만든다 이 소리예요. 근데 조성이라는 거는 신분의성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신분의성이 사랑한 것으로 신분의성이 신분의성이 재료로 만든 게 아니라 신분의성 재료라는 게 신분의성을 갖고 사막을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만든다 이 소리예요. 재료가 아니라 만드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무엇을 만들어낸다 이 소리예요. 제조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들었잖아요. 또 보면 성립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는 원흉하여 큰 도는 넓고 커서 그 소리요. 유하무가 둘이 아니요. 유하고 뭐 간격이 없어요. 둘이 아니에요. 유하고 무는 둘이 아니에요. 있는 것과 없는 게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2와 4가 둘이 아니에요. 우리 공학을 하면 2, 4가 둘이 아닌 건 확실히 알아요. 공학 보면 2치하고 1이 원래 같은 거예요. 1이라는 거는 2치가 나타난 거예요. 이 공학하는 사람은 그 정도는 많이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기계라고 하는 건 이치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기계가 돌아가는 거는. 그 다음에 생과 사가 둘이 아니요 동과정이 둘이 아니니 이 둘 아닌 문에 들어가지 아닌 문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없다. 둘 아닌 문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없다. 원흉이라는 거는 한 대 통해서 막 구별이 없다.
원흉이랑 한 덩어리라서 구별이 없다 이거예요. 유화무가 한 덩어리라 이거예요. 대소 유무가 원래 한 덩어리. 대소 유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하고 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유무가 한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관점을 나누게 본 거죠. 막힘이 없이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법의 이치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융합되어 구별이 없다. 이렇게 딱 불교 이렇게 요게 딱 맞는 말이에요. 모든 이치가 하나가 돼서 융합돼 갖고 구별하지 않는 것이 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유화무가 둘이 아닌 것을 이게 통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유화무가 둘이 아닌 것. 이거 통달하려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자로 살다가, 그렇죠? 갑자기 가난해졌어. 근데 부자로 살 때 마음하고 가난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유화무가 둘이 아니야. 돈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게 유화무가 한 덩어리가 통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자로 살면 막 마음이 업했다가 가난하게 살면 이렇게 딱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유무가 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A 플러스 100점 맞았다가 막 업됐다가 성적 떨어지면 다운되죠. 유무가 둘인 거예요. 응? 유무가 두 자리라니까. 그래서 딱 평상심. 내가 참 대종사님 공부하다 이렇게 됐지 하고 딱 평상심을 가지면 유무가 통달한다 이거예요. 그래 아무리 A 플러스 100날 맞아보다 유무 통달한 게 낫다니까. 안 그래? 내가 돈 있을 때는 없을 때 한만 내가 살아가다 보면 이거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냥 마음이 한결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거지 성공만 한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변화에 따라서 옛날부터 군자는 참 벼슬을 할 때나 벼슬을 쫓겨나 있을 때나 한결 같은 마음을 이게 군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 위대하게 알거든요. 막 벼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유무통달한 건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사가 둘이 아닌 거는 우리 과학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원래 이치가 자동차는 전부 이치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이치가 전부 이치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생과 사가 둘이 이것들이 조금 연구를 해보면 생이나 사나 이 둘이 참 변할 따름이죠. 동과정이 둘이 아닌 이게 포함되지 않는 뭐가 없나 아니라 이게 대도 불이문이라 공부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대산종사의 성리 표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성리는 세 가지로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청정무해한 자성을 관하여 늘 멈추고 키워서 대원정력을 양성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청정무해, 맑고 깨끗해서 걸림이 없는 자리를 공자리를 단련하라. 우리 마음껏 참 이걸 많이 해요. 맨날 일상수행력 보면 탐심, 진심, 치심 없애는 것이 청정무해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정무해 자리. 그게 정신수양이잖아요. 자성을 관해서 대원정력을 양성하고. 근데 그 다음이 원통무해란 말이죠. 원통이라는 거는 두루 통해서 막힘이 없지 걸림 없는 자성을 관해서 반야지를 얻으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원통무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는 원통무해 공부를 해야 돼. 걸림이 없이 알아야 된다. 과학자가 되면 과학도 알아야 되고요. 응?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이제 유체공학자니까요. 옛날에 온돌이란 게 있어요. 온돌이란 게 불을 떼면 불이 쫙 방으로 들어가요. 온돌을 잘 놓으면 반이 골고루 뜨뜻하고 잘못 놓으면 한 군데만 뜨뜻하고 저긴 냉골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고올 있고 넓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를 좁게 하고 어디를 넓게 하고 우리 과학적으로 다 알아요. 그게 바람이 어떻게 지나가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과학적으로 원리가 있어.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그게 그렇게 골고루 유동이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옆으로도 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넣으면 되는데 대종사님은 그랬더니 온 곳이 뜨끈뜨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럴까? 대종사님이 그냥 무조건 신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구두를 넣는 걸 사리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두를 왜 저렇게 넣을까? 이렇게 사리 연구를 한 거지. 그럼 바람이 어떻게 통하고 이게 가고 하면 이게 거리를 이렇게 가까이만 이렇게 하면 멀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데로 이 바람은 가까운 데로 가려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깝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통달했단 말이죠. 이렇게 뭐든 이게 두루 통달했다 이거죠. 그래서 통달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과 내중에 하기로 하고, 응? 그래서 미묘자지한 아주 미세해서 알기 어렵고 묘하게 자지한 자성을 관해서 대충도행을 얻으라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대종경을 읽다가 요게 나왔는데 꼭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거를 읽으면 참 우리가 이 두루통달한 우주 만법을 두루통달한 대종사님 지혜가 딱 보인단 말이죠. 우린 이 세상에 이런 이치도 있구나, 이게. 요거를, 여기 대종경에 조금 나왔는데, 너무 작게 나와갖고요. 대종경이 요거 한 3분의 1로 줄여서 나와요. 여기는 원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사람의 영혼은 생멸이 없는 것이나, 육체는 결국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보통 그러죠. 영혼은 영혼 불멸하니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육체도 또한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혼 불멸하다 이거 육체도. 그래요. 무슨 소리냐 하면 다만 그 얼굴만 변해가나니 예를 들면 사람이 죽은 시체가 땅에 썩은즉 사람은 뭐지 그 땅에 썩은즉 그 근방의 풀이 땅이 비옥해서 그 근방 풀이 무성하게 자랄 것이요. 그 풀을 베어다가 걸음을 한즉 곡식이 잘 될 것. 그 풀 베어다 곡식이 잘 될 것이요. 곡식을 사람이 먹은즉 피도 되고 살도 되고 생명을 유지한 활동하게 되나니. 그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와서 내 피가 됐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본다면 어찌 사람의 시체뿐이리요. 어찌 시체뿐이리요. 우주 만물 유정무정이 다 모두 이러하여 영원히 죽어 없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야. 다 돌고 도는 것이 없나니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실로 미묘하다가 있잖아요. 참 미세하고 알기도 어렵고 묘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나니라. 대종사님은 대각하고 이걸 보셨단 말이야. 우주만유가 참 그냥 사람 영혼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몰줄도 돌고 와서 참 미묘하게 되는 미묘자지한 걸 봤단 말이죠. 근데 예를 또 하나 딱 들었어요. 가령 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 시골에 가면 걸음을 썩힌 게 있어요. 썩힌 거. 막 여러 가지 걸음을 썩혀갖고 왼중에 논에다 갖다 주는 걸 톱이라 그래요. 톱이나 대소변 같은 것인데도 생의 요소가 충분히 있어. 톱이나 대소변도 생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쵸? 그 탭이나 대소변을 과수원에다 주면 좋은 과실이 열게 되고 전답에다 주면 곡식이 잘 되고 그러면 과실을 열게 하는 것이나 곡식이 잘 되게 하는 것은 토비와 대소변이 조화가 능력이 아니냐. 그렇죠. 대소변이 우리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과실을 잘 열게 능력을 가졌지 없나니 이것을 어찌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냐. 대소변도 무한한 생명성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더럽다고만 생각하지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말하되 아무리 괴멸되고 부서져 없어진 썩은 물건이라도 그 가운데 반드시 무진장한 묘리 즉 만능의 조물주가 들어있다. 야, 조물주라는 것은 모든 걸 만드는 신이라. 동양에서 만드는 신이라고 그래. 하느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썩어가는 물질에 하느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지나갈 때요, 여기 꽃밭하면 깨끗하고 저쪽 쓰레기 있는 데가 지지분하잖아요. 안 그래요? 무감각해도 전혀 모르는 게 거기 별로 지나가기 싫고 이게 지지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쓰레기 수가 만능의 조물주라는 게 조물주. 여기 사람만 조물주가 아니라 그게 조물주라는 거예요. 조물주라는 거 하느님이라서요. 또는 지수화풍으로 말하면 지수화풍을 이제 불교에서 사대라고 하고 사원수라고 하거든요. 말하면 원래 불생불멸하에 만물을 조성하는 근본적 본능을 가졌나니 저 무정한 풀 한 폭이라 한 주라도 지수화풍의 사대가 합력이 아니고 그거 살아나갈 수가 없다. 물이 없으면 살아나가냐? 그죠? 바람이 없으면 살아나가냐? 땅이 없으면 살아나가냐? 화기락은 에너지거든. 에너지가 없으면 살 수 있거든요. 하나도 없으면 그 지수화풍이 없으면 만물이 하나도 살 수가 없다. 만능의 지수화풍은 만능의 이게 조물주라는 거예요. 사실이니 그러고 보면 우주 내 일체 유정무정이 모두 조물주의 권능이 있다. 우주 전체가 조물주라는 거예요. 우리 대종사님 그랬잖아요. 어떤 기독교인이
넌 조물주를 받느냐? 그랬더니, 난 본 적이 없다. 그랬대요.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라, 전지전능하고 무죄부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문이 콱하게 대종사님께 얘기했더니, 그러면 네가 가서, 그 하나님 네가 봤냐? 그랬더니, 못 봤다 그러면 못 본 건 못 봤으면 알지 못하는 거 똑같은 게 아니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내 조물주는 나고 네 조물주는 네고 천지만물이 다 각각 조물주라 해라. 그 말이 한마디 나왔어요. 근데 요게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우주 만물이 조물주다. 지수화풍 4대의 모임으로 연연되어 각 습관 따라 기능을 발휘해 남에게 이익도 주고 해독도 주는 가운데 그렇게 그 모든 물건이 남에게 이익도 주고 해독도 주면서 날과 해가 가며 일생 내지 천만겁이 지내는 것이다. 그 조물주들이 좋아하면서 이 어찌 신기하지 아니하고 현명하지 아니하냐. 대종사님은 감탄을 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각각 조물주가 조화를 부리는 것이, 그렇죠? 제구는 이러한 이치를 깊이 연마해 우주 만유가 다 생멸없는 진리로 각자가 바로 조물주인 것을 깨치는 동시에 이 세상에 나열된 조물주를 다 활용하고 그 조물주를 그 다음에 활용하란 말이에요. 하고 또 하나 뭐냐, 마지막에 또한 자기 조물주, 내 속에도 조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잘 양성해서 훌륭한 조물주가 되기 바란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통오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내가 읽다가 여러분들 알려주고, 천덕금 15장은요 3분의 1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보는 이 원문이 이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마음속에 있는 조물주, 각자가 가진 조물주를 이렇게 잘하고, 혹시 여기 이 더러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쓰레기 같은 거 있더라도 그냥 더럽게 보지 말고 저거 조물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지만물을 더럽고 깨끗하게 하지 말고 조물주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 활용하는 사람이, 조물주를 활용하는 사람이 조물주를 활용하면 얼마나 능력이 좋아요. 그것도 내 맛대로 이용하니까 자기 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종경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내가 이렇게 따다가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라고. 이상입니다.